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선동에 밀린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극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큰 나무 십자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매를 워낙 많이 맞은 데다가 그 체력이 많이 떨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이 없으셨어요.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인솔하던 로마 군인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그 인간이 경험하는 연약함으로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받으시면서 죽음의 일로 가셨습니다. 처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러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조롱하며 모욕하며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과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고통과 아픔의 과정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는 느낌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처절하게 죽음을 향해서 그 어떤 인간보다도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만큼 연약한 마음으로 약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봐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과 아니고 자기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처절한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왔던 그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의 몸은 처절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을 몸이지만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그들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를 강조하듯이 그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그가 달린 십자가의 좌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7절,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인류의 죄를 안고 처절하게 모욕과 고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악질 범죄자들에게나 적용하는 십자가형에 달려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 죄명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말씀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예수를 조롱 섞인 말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고. 누가는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한 말씀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진정한 어떤 책임을 갖는 왕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겪을 고난과 재난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못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대비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죽어가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지금 그 순간까지도 모욕하면서 비난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건 역시 무리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을 다하여 돕고 살피는 그런 존재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또 유대인의 왕은 역사적으로나 세워진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게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유대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이상적인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유대인의 왕은 다윗 왕을 연상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군사 강국으로서의 왕의 모습으로 바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재능의 왕이고 자신들의 가난과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줄 풍요와 치유의 왕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죄된 인류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 왕된 자로 책임을 지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처럼,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그렇게 아프고 몸은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고통당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주어진 왕으로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건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왕되면 나 저 좌의정 할래요, 저 우의정 할래요 라고 믿고 기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왕처럼 우리가 되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도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만약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고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혹은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은 구레네 시몬처럼 어찌어찌 하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럼 억지로 가는 길은 오래 못 갑니다. 억지로 희생하고 뭔가 억지로 헌신하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 그렇게 희생했잖아요. 저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세요. 아니면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말미에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함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와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신약의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음과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왕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유대 무리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왕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모욕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백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왕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지금은 아멘 하죠. 근데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죽음 앞에 갔을 때 그걸 못 믿어요.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데 죽음에 왜 안 두렵겠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다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래요. 근데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말이 그렇고 내 의식이 그런 거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몰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한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겠다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현실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의 안전과 안락과 감정적인 행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 못해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 못해요, 여러분. 그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합리화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변명이면 어떡할래요?